기독교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격, 가장 큰 해악을 미친 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생성된 이유는 오랜 시간,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세포 생물서부터 점점 진화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는, 그리고 온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진화론은 이것을 정확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해악을 미친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설마 틀리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있던 이유 하나만으로 맞다, 사실일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이 처음 발견되었던, 그러니까 처음 학설이 발표되었던 1800년대 중반 이후로 엄청나게 과학이, 생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진화론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복잡한 그 신체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과서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어떤 해악을 미친 건데, 자, 그러면은 찰스 다윈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찰스 다윈의 무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 열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성공회의 성당입니다. 아직도 그 성당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관광지로 전락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영국 성공회의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진정한 믿는 사람, 신자였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 이렇게 큰 해악을 미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그 성당에 무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국 성공회가 어떤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입장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영적 전쟁이 들어갔을 때 그것에 그냥 자기를 그냥 맞추고 합리화를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그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그에 따라 새 성도들도 세속화가 되면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적당히 그냥 좋은 얘기, 사랑이라는 것만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를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2주 후에 저희가 이제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새롭게 믿고를 결단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어떤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여기서 믿는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자, 구원받고 천국도 갔으니까 됐네. 그러고 끝인가요? 우리가 믿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당연하게 여러분이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면은 영적인 아기로 태어납니다.
영적인 아기는 성장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 아기는 태어난 이후에 사실은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 이후에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기로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뭐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분들도 교회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전도의 일이라든가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알아주질 않아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닥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라고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영적 어른이 다 되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종교고 인간의 도덕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종교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라. 그 종교가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율을 잘 따라서 대부분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뭔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어떤 믿음의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으면은 그 종교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 그런 인간의 행위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서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후에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교리의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구원의 그 감격에 열정적인 마음이 다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통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했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 적이 여러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떤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들, 그런 거는 점점인데 줄어들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냥 주일 예배만 억지로 참석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영적인 아기로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어린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기가 아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의 입장에서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말씀을 남에게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아직도 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아직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3절에서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한 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삶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삶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할 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기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방법으로서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들, 즉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 복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되지 않고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종교적으로 얼마나 헌신하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슬람교 같으면 아시죠? 자살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공격이죠. 자살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단들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믿음이 그 구원을 받아야 되고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상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납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고 그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서 행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던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지가 않았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였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였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기에 힘썼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어떤 영적 선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것을 서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영적 성장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까지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적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저는 영적 성장 다 했느냐? 예, 저도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완전한 어른으로서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영적 성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시죠? 성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그 삶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목표는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적 아기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위에 또 해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 즉 사탄의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악인은 사실은 제대로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에 속고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왠지 이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괜히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입니다. 즉 지혜에는 성장해라, 어른이 되라라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평안이나 그런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다른 종교나 아니면 이단, 그 다음에 뭐 철학이나 과학, 요즘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공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상대가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악의의 모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성장한 모습, 완전히 장성한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속임수,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속임수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속임수나 유혹 때문에 교회 내에까지 그런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사람의 전통,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어쩌면은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즉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지금 하는 경고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넘쳐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여러 가지 이방 종교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신교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철학들 얼마나 그 기독교적인 사상에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잘못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종교나 철학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교회나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점 한국의 기독교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은 후에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면서 사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불안과 걱정, 탐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속임수, 간사한 유혹들을 이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은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은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온몸이 각 마디로 연결됐다라는 것은 그 어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교회가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각 지체는 바로 각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 그것을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재능, 탤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 영적으로 아기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은사가 전혀 없는 그런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몸을 자라게 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에베소서 앞부분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12절에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16절은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그 은사를 통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료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내용에 대해서 은사를 주셨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만이 16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교회가 자라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안 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안 하게 된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팔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일 그거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인으로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은사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서 이제 권면을 하면은 나는 아무리 봐도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믿음이 아직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믿은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갑자기 악보가 머릿속에서 하던 것이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실은. 예. 저도 평신 들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저도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해보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나라는 거에서 생각도 못 해본 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믿은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정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유타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봉사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돼. 영적 성장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없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자체도 영적으로 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아기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라서 영적으로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교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바쁘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교회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서, 그리고 정말 영적 성장을 위한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나는 괜찮은 신자야라고 만족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스턴 군교 부자 동네에서 유아 세례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성대하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신나게 이제 즐겁게 즐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아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엄마는 이제 깜짝 놀라서 메스터베드로 이제 달려갔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어떤 그 외투에 그 질식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였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까먹고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하는 데만 눈이 팔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만에 빠져서 그냥 즐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만 더 여러분들이 힘을 쏟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일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일하진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말씀에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헌금하면서 만족하면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 봉사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고 기부금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영적 아기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어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영적 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분들도 어떤 영적 성장을 통해서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유혹, 당연히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유탄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은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사옵나이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정말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이 있고 거짓말도 많은데 그것들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은 자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고 더욱더 부흥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